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북그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 사도 바울과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많은 위인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닮아가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스승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시 그 시대의 스승이었던 라비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스승을 담당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유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 스승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위선으로 가득 찬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면 말로만 가르치는 일만 스승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참된 스승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따르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바닷가에 기어다니는 개가 새끼 개에게 말합니다. 똑바로 걸어라 라고 가르치지만 아빠 개는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걷죠. 그러면서 새끼에게는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본이 되고 믿을 만한 스승이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좋은 스승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스승은 멀리서 보면 괜찮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스승과 세상의 성공 원리를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스승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은 스마트폰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스마트폰을 사주었는데 아이스크림보다도 과자보다도 이 스마트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10분을 더 하기 위해 책을 읽기도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정해놓긴 하였지만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지나가다가 스마트폰 보고 또 카톡 소리에 또 보고 도저히 말리려 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제가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 가면 스마트폰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멀리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면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고 조금이나마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된 인생, 그것은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스승, 좋은 멘토가 있으십니까? 비록 세상에는 좋은 스승이 많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고 온전하신 스승이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대 관심사,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성과 달라스 윌라드는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모든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지만 제자라는 단어,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31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몰두하시고 집중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변화된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신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지극히 작고 약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팔레스타인을 복음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또한 바꾸어 놓았습니다. 또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시켜서 말씀의 본질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변화된 한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그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라 헌신할 때에 그가 속한 모든 조직과 문화와 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집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를 부르실 때에 다수가 아닌 소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소수 정예로 딱 12명의 제자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군중들, 많은 무리들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보다도 군중과 많은 무리보다도 제자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언제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많은 무리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로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필요, 자신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찌르면서 말씀하시자 군중들, 많은 무리들은 한 사람씩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굶주림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에 가만히 앉아서 모집 광고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돌아다니면서 제자될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제자들 4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갈릴리 어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어부들은 여러 가지 학식과 가문으로 볼 때 결코 뛰어난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친히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셨습니다.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식이 풍부하고 총명하고 무예가 출중하고 또 풍부한 물질과 인맥이 넓고 또한 조직 관리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와 같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평범하다 못해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식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 미달이었지만 딱 한 가지,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 그 제자들의 기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의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젊고 건강하고 유능할 때에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병들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십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 숨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역시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다메섹으로 갈 때에 이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두려움과 죄악의 길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고 예수님의 기전에 자격 미달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 즉시,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심지어 자기의 아버지까지도 배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사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머뭇거리게 되면 변명거리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밀고 들어와서 합리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했던 것, 첫 마음을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은 바로, 즉시, 바로 하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과 배, 자기들의 모든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꼭 그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물과 배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데 유익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서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알 때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누군가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볼 때 감탄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분명 대단한 믿음이고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의 믿음이 대단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기꺼이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시고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따르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더욱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지위보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시는 그 영원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부인 그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이 말만 들어도 뭔가 특별하고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그물을 내렸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뭔가 특별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소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부들에게 있어서 바다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것, 그것은 일상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사명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떨기나무를 보는 것, 그것은 일상이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사명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순간 그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우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선교지에 나가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죽게 하듯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주 동사, 핵심이 되는 동사는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대위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너의 꿈을 쫓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쫓는 그 꿈의 끝이 행복인지 비극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일상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사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를 부르신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주님의
특별한 사명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